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블루존의 저자인 댄 뷰트너는 덴마크의 쌍둥이 연구를 인용하면서 보통 사람의 수명은 단지 10%만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머지 90%는 생활 방식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신체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한 장수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은 성경의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번영하기를, 강건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또한 삶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체를 잘 관리하면 우리의 마음 또한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까지도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합니다.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불필요한 죽음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건강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무엇이 가장 좋은지, 가장 필요한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둔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저하되는 것입니다. 활력과 좋은 건강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명한 가르침들을,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언제 처음으로 건강기별을 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음식이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와 죽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식단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 식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웰빙식입니다. 곧 채식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건강한 식단을 따랐던 무두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또한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만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돼지, 토끼, 약대, 말 등을 포함한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제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 데려오며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때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기별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향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식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그 건강 원칙들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또한 권면을 주셨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과 바다와 다른 물들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과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무엇입니까? 가증합니다. 우리를 병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에 사는 그 물고기들 중에서 음식으로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굴이나 조개와 같은 역어섭식을 하는 동물들은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물을 삼킵니다. 그리고 그 물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므로 그 물들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재와 개와 같이 바닥에서 먹이를 찾는 동물들은 그 사체를 먹음으로 강과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메기과에 속하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들은 사람이 음식으로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닌 강과 바다를 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물고기들의 역할은 구약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을 가리켜서 가증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한 음식을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번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에 대해서도 권면을 주십니다. 새 중에서는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들은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입니다. 맹금류와 썩은 고기, 즉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새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닭이나 칠면조는 정결한 새입니다. 반면에 독수리과의 새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술에 대한 권면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과 같이 물 것입니다. 독사와 같이 쏠 것입니다. 내 눈에는 괴이한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역시도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음주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때로는 중혼을 하고 노예를 부렸다는 사실이 오늘날 그와 같은 관행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포도주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과는 다른 개념의 음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을 가리켜서 음주를 해도 된다라는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포도즙이 아닌 술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에게 술을 반대하는 기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서 많은 술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이나 담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모든 담배 연기가 인간의 몸과 정신에 엄청난 해로움을 입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에 의하면 폐암의 90%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질병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의 성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 본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언젠가 없어질 상을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고 절제하며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건강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식생활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의 예가 다니엘서에서도 찾아지게 됩니다. 10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그 부정한 음식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실함을, 그 다니엘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몸을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별 중 가장 위대한 예언의 기별을 받게 됩니다. 식생활은 삶의 가장 큰 유혹들 중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능력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힘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도를 따라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식생활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